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기에 우리가 이제 당신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로 결국은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셨으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아들이 되게 하시는 놀랍고도 신비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사오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사오리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그와 같은 기쁨의 백성, 희락의 백성, 의의 백성, 평강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당신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잉태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당신의 진리의 아들들로 해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모든 권속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참으로 예배하고 있을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했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고자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7장 24절 이하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이 말씀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신 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걸친 말씀들을 계속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24절 이하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에게는 변함없는 창세의 이유로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하여 보이는 모든 창조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복되신 선물을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이런 틀로 전해주심으로 우리를 다 당신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들은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듣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또한 저희들은 주의 주장하신 가운데 맡김받아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복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기름 부으시고 충만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8장에 있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는 8장 11절까지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지 못한 그 시점,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로마서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로마서가 어떤 말씀들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다시 한번 전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하며 다시 한번 증거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우리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당신의 복음, 곧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었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정하신 것이고 그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를 진짜 모태에서 다시 지으셔서 성령을 그의 안에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로 말미암아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로마서를 통하여 당시에 1차 독자들인 로마 지역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들에게는 다 이 말씀을 듣고 구원함의 영광에 이르게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이 로마서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쓰게 하셨던 그 이유 또한 당신의 복음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진리로 들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복음 안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담겨 있는 것이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는 그 세 가지가 다른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먼저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에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율법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복음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장에 가서 다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에는, 즉 복음이 들려지기 전에는 복음이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그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이전에는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자신이 그 아들의 역할을 하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 자기 스스로 법을 갖고 살아갔던 그런 이방인들이었다가, 그런 이방인의 삶에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듣게 하셨으나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곧 그 말은 복음이 그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을 완전히 들춰내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모태에서 지어지기 이전에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들을 재간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이 범죄하였다고 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떠난 자들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인간의 영광, 사람의 영광만으로 가득하여 있기 때문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진노를 거두어내신 것이며 그 심판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참된 의의 말씀을 보내준 것이며, 그리고 당신이 아들과 함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물이 하늘에서 쏟아져 부은 바 되고 성령이 비둘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진 바 되는 또 다른 오순절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날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일이 끝나는 그날까지, 즉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 끊임없이 흘러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가감될 수 없으며 우리 가운데서 떠날 수 없으며 변곡될 수 없으며 왜곡될 수 없습니다. 누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죄가, 우리에게 있는 그 허물이, 우리에게 있는 그 불의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서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제거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로마서 5장에서부터 우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증거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율법을 갖고 있는 자나 율법을 갖고 있지 못한 자나 다 불의한 자들,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갖게 된 우리들을 어떻게 그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 종의 삶에서 떠나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장 12절을 볼까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같이 펴시고 제가 같이 읽어나가는 본문들을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시며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깨달아가게 되실 줄로 압니다. 12절입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 때문에 멸망하였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으므로 사망 가운데 멸망하였다는 것이 이미 2장에서 언급된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미 죄가 있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진 자도 죄를 지고 율법을 갖지 아니한 자도 죄를 졌으니 율법의 유무와 관계없다라는 거잖아요. 죄는요. 죄는 율법이 있으므로 더 죄를 짓게 만들게 되었고 그런 말인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는 자기 마음 때문에 더 죄를 짓게 자기가 율법이라는 것에 기준이 되어서 자기로 뭐를 통치하고 말하게 되니까 그것이 더 죄를 짓게 하더라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는 이방인들,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시점, 그때부터 죄를 진 게 아니라 아담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었던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한 것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에덴 동산의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그 사건서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줌이었던 것이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유대인, 율법을 갖고 있는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율법 안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과 더불어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왜 그런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율법을 갖고 있는 자도 여전히 죄를 짓게 되며 율법을 갖고 있지 못한 자는 그 말을 아예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대로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죄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죄를 알고 난 다음에 죄를 진 게 아니라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살아간 것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본문에 말하는 걸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에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만은 5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면 죄는 이 땅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죄가 들어왔다는 건 죄가 스스로 들어오나요? 죄가 발이 있나요? 아니죠.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죄를 그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나시라는 3장 1절에 있는 그 뱀을 통하여 우리 사람에게 들어오게 하셨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인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작 죄라는 것은 인간 자기의 마음과 선악간의 판단과 하나님 주신 율법을 또 인간의 마음, 선악간의 판단으로만 보고 내린 어떤 definition of sin, 죄에 대한 정의를 그와 같은 것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진짜 죄는 이런 거야 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뱀을 집어넣어서라도 우리 가운데 뱀을 넣어주서라도 넣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죄를,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죄를 가르치신 것이 창세기를 주신 이유이며 하나님의 이야기는, 죄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파되고 선포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창세기를 통하여 명확하게 들은 사람들이라면은, 즉 성령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면은 그들은 성도로서 죄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같이 똑같이 알게 될 거예요. 왜? 같은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진리의 영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같은 방식으로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런 로마서를 기록해 줬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아 알아듣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해 줬기 때문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것을 기록해 줬기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게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위에서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영을 부으신 거고,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영을 보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같은 영에 의해서 같은 말씀을 듣게 되니 같이 깨달을 거 아니겠어요?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갖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까지 들어오게 돼버린 것이다. 왜? 너 이걸 따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으리이다. 그 사망까지 들어와 버렸네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건가요? 죄의 결국은, 죄의 싹은 뭐라고?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죄인데,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거역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거역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은 그대로 행하게 됐을 텐데, 못 알아듣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가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며 그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라는 존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놓고, 그렇게 하면 다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시를 동원하여 그 아론적 존재, 간교하다고 되어 있지만 지혜로운 존재에게 걸려들게 만들어서, 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지한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자, 그러나 그는 뱀이었네요. 그에게 걸려들게 하여 인간의 지혜가 헛된 것이구나, 내 마음과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을 읽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알으려고 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모르게 하는 나의 무지만을 들춰내며 내가 무지한 백성으로 결국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중에는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게 하시려고 지혜로운 자, 간교한 자라는 아론적 존재인 뱀을 보내요. 뱀의 혀에서 나오는 두 갈래에 나눠진 말로 사람들을 들춰버린 겁니다. 어떤 걸 들췄어요? 그 나누어진 두 개의 혀로다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걸 흡수하고 받아들이네. 그 말은 뭐예요? 아, 저가 말한 것이 맞네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갈라진 두 개의 혀를 갖고 있는,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뱀을 통하여 우리에게 폭로해 준 사건이 에덴 동산의 선악지식 열매를 취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인간이 악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존재여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말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자기가 악하다는 것도 모르고 있으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머리를 들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치시고 멸망 가운데 불 속에 던지실 수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뱀을 보내서까지도 하셨던 이유는 너희들이 뱀과 같은 존재야, 두 개의 혀를 갖고 있는 존재야, 두 말을 하는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선악간에 스스로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 있는 자들이야, 정죄하는 자들이야 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죄를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 이 본문이 말하고 하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기를 때 그 자녀가 말을 막 배우거나 말을 배우지 못하거나 할 때, 뭔가 좀 알아듣고 할 때 뭐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막 일어나고 하는 그 1살, 2살, 한 3살까지 정도, 요 정도 막 되었을 때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스스로 아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 또한 자기 생각에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옳은 거야 라고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가 볼 때 그 아이는 그렇게 하면 안 돼는 어떤 것을 해버렸을 때에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그 엄마 아빠라는 또 다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의 판단과 그의 생각이 또 있었겠죠.
그것이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족의 뭐 법이든 가족의 룰이든 뭐 어떤 형태든 우리 집안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우리는 밥 먹을 때 식탁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뭐 이런 등등의 나름대로의 가족 안에서 어떤 룰과 법과 규칙과 규범을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요걸 뭐라고 하냐?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 아이는 반드시 잘못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그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그 가정의 법을, 아빠 엄마의 말을 범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그런 짓을 해? 그런 짓 하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아이는 그것을 교육받습니다. 교육을 넘어서 계속 반복해 되니까 거의 쇠뇌에 가까운 것을 듣고 그도 똑같이 엄마 아빠처럼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말을 훗날에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가 자기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는 걸 이미 이 세상이 갖고 있기에, 그 부모가 갖고 있고 사회가 갖고 있고 나라와 갖고 있고 온 세상이 갖고 있기에 거기에 룰에 저촉되고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무조건 죄인이며 잘못된 것으로 말하게 되므로 그는 죄를 짓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겠냐고요. 죄가 있기 전에도, 그 말은 죄가 있기 전에도 어떤 법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떠한 법과 규칙을 가르쳐 그에게 지키게 함으로 그때 비로소 그가 이것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죄를 이해하고, 이런 건 나쁜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죄를 이해하고, 이게 다 뭡니까?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판단하여 내놓은 것이 어떠한 한 생명을 향하여, 막 태어난 생명을 향하여 죄에 대한 개념을 그런 식으로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세상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그 아이는, 이건 비유의 설명입니다만, 그 아이는 어디 아래 놓여 있는 자가 되냐? 죄 아래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 어떤 율법? 그 부모의 율법, 그 가정의 율법, 확장하면 사회의 율법, 한 국가와 이 세상의 어떤 율법의 아래 놓여 있는 자. 그래서 율법이 위에 있고 그 아이는 밑에 있어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여 죄 아래에 있는 자로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갖기 이전에는 어떨까요? 인간이 율법이 있기 전엔 죄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 5장 12,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에덴 동산 보자. 에덴 동산은 신의 산 율법을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신의 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 아니냐. 거기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있었느냐? 주신 적 없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법이었는데 그 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말씀이 사실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율법 있기 전에 말씀이라는 것이 존재했었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 그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부터 깨닫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인데, 그 죄가 뭔지를 모르고 인간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룰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통해서 그 인간들이 만드는 법과 전통, 유전 이런 등등을 놓고서 그 죄 아래, 그 율법 아래, 그 죄 아래 사람들을 가둬놓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거기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모세를 불러내어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무엇이다? 사람의 법,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면 다 죽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가르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차원으로 글로 써서 주신 것을 율법, 66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 두 혀로 나눠줘서 말하는 그 선악간의 판단을 하고 있는 그 말로 갖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하나이신 율법이라는 것으로, 율법은 완전한 거라서 1.1획도 가감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완전한 법으로만 어떤 것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율법 있기 전에 벌써 범죄하게 됐었던 그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범죄였으니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셔서 율법 있기 전에 그들이 범죄했던 무엇?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율법이 다시 어떻게 하겠다? 가르쳐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거? 율법을 주셔서, 성경을 주셔서, 거기다가 또 학교까지 다녀가지고 이걸 한글로도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좀 더 공부시켜가지고 이런 걸 다른 말로도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성령을 부어주셔서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어느 문화권에서나 어떤 종교권에서 살았거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게 마지막 성령을 내 남정과 여정에 부어준다고 처럼 내가 마지막 날에는, 내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것을 이루시는 날을 성령의 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면 뭐가 마지막이 되냐? 세상이 마지막이고 율법도 마지막이 되고 죄도 다 마지막이 되고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법을 다시 어떻게 하시냐? 모세에게 주셨던 그 법을 또 다른 모세라는 선지자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법은 이런 법이었어 라고 그 법을 모세로부터만 받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 율법을 갖고 있어도 범죄하고 율법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범죄하고 있으니,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 이 말씀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여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그 범죄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해줬던 이야기인,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이미 범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갖게 되는 마음이 될 때는 이 하나님의 태초 이전서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아듣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어떤 율법? 유대인들이 사람의 자기의 마음과 판단이란 두 혀로 나눠진 선악의 지식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이것 하면 안 돼, 저것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말과 그런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는 인간의 가르침에 의해서 알게 됐던 율법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성경, 그러니 아들이 당신을 들춰내는 그 말씀으로 기록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당신이 다시 주실 때에 우리는 이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게 하는 말씀으로 다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12절 1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 들어보세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다 왕노릇하였다.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왜 그들도 다 사망이 있는 것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망을 다 주신 것이냐?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었다. 어떤 것을? 진짜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들은 다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뿐이었다. 그러니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는 법이 없어도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사망으로 확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서부터 또 지금 역사가 끝날 때까지는 또 우리가 죄를 지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어떻게 알게 될 것이냐? 그들에게 사망이 있음을 통하여 가르치겠다는 거. 어떤 사망? 보이는 사망으로서는 육적 사망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도구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도구? 내가 죄인이라는 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망은 내 안에서 죄가 나를 역사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그 왕노릇에서 사망까지 뛰고 있는 그 상태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모두가 사망이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겁니다. 왜? 더 나아가선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망이 없었으면 우리는 정말 영원히 사망당했을 거예요. 이 더럽고 추잡한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 이것이 진짜 지옥인데 여기서 뭐가 좋다고 여기서 살겠냐고요.
이게 진짜 사망이고 이게 진짜 저주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에게 사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러면 사망이 내게 더 이상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그때는 영생이겠네요. 그때는 구원이겠네요. 그래서 성도는 참으로 자기 안에 있는 사망이 무엇인지를 육적 사망을 통하여, 그건 비유입니다. 육으로 죽는다는, 목숨이 끊어져 죽는 건 다 비유고, 그 비유를 통하여 진짜 내 안에 있는 사망,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망이라는 죄로 인한 사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망,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온전한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뱀의 말로 듣고 있었던 그 사망, 이 모든 사망을 일거에 제압해버리고 일거에 다 제거해버리는, 장악하고 제거해버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자 보이는 사망 주셨으나, 이 보이는 사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가르치신 것이 십자가 사건. 그래서 보이는 사망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 이 땅에서 육이 끝나고, 완전히 그들 안에서는 육이 끝나도 상관없게 될 만한 하나님의 참된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들어오니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 부활해버리더라. 그래서 육적 사망이 두렵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육적 사망이 끝나야 복된 것이라는 것까지 깨달아 알게 되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끝. 나를 어서 데려가시옵소서. 이걸 다 깨달아 알게 되면 당신의 뜻, 마지막 남아있는 그 뜻, 이 육신의 생명도 어서 거두어가 주시어서 당신의 영원한 진리를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는 성도는 서 있다 할지라도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실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으며 그 경주의 삶을 이뤄내기 위해서 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허공을 쳐서도 안 되는 것이요, 바람을 잡는 듯이 하는 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있는 진짜 사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육적 사망을 통하여 설명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죄인이요, 율법은 그럼 왜 있는 거냐? 온전히 죄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율법까지 붙들고 이제는 율법을 지배하고 있는, 많은 물 위에 앉아서 그걸 지배하고 있는 음료처럼 우리가 바뀌어 있으니, 괴물들이 다 되어 있으니, 짐승이 되어 있으니, 용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을 일거에 제거하기 위해서 거룩한 율법,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불의를 다 제거해버리는 믿음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 믿음의 말씀,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율법들이 하나하나 풀려져 나가는 걸 갖다가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며, 그 판 다음에 그것을 너 가난한 영혼에게 그 율법이 주려고 하는 생명 하나, 그것을 갖게 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선물이 오신다. 그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이 와서 선물을 이렇게 주는데 애들한테, 다른 애들 다 받고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못 받으면 그 아이가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거기에 있을 수가 없겠죠. 이 땅이 마치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당신이란 선물을, 우리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에게 너에게 줄 선물을 무엇인지 내가 알았다라면 그 선물을 주려고 하는, 사실은 물인데 생수인데 그것을 주려고 하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구하지 못하여 내 손에 그 선물이 없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우리는 바로 그 선물을 갖지 못하여 범죄한 상태에서만 여전히 죽어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5장 20절에 뭐라고 하시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범죄를 더하게 만드네. 왜? 율법을 드디어 계속 누구의 눈으로 보니까?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보지 못하니.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바리새인들 그 율법 붙잡고 계속 헤매고 말았잖아요. 계속 더 죄를 짓잖아요. 죄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뭘 들춰내려고? 율법을 내 마음으로 풀어보려고, 율법을 내 생각, 인간의 삶의 틀에서 이해하고 다 적용시켜서 뭐 영광이나 돌려보려고 하는 그 차원으로 갖게 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더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신비가 있었다. 이걸 복음의 비밀,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었지, 죄를 더 지라고 방종하라고 혹은 방임하라고 준 것이 아니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옛사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그럴 수가 없느니라. 죄가 폭로되고 죄는 이런 거였구나, 내 인간의 마음, 내 생각으로 나를 율법의 근거, 그 잣대로 삼고 모든 것을 정죄하며 살아가거나, 모든 것을 의롭게 살아가거나, 모든 것을 선하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악하게 하거나 하는 일을 저지르거나, 그런 나의 죄를, 그런 나의 무지를, 그런 나의 악함을, 그런 나의 하나님 떠남을, 그런 나의 하나님의 영이 없음을 이 율법이 와서 언제 폭로하냐? 율법이 복음을 확 증거해 줄 때. 할렐루야. 율법이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었다는 소식을 확 들려줄 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율법이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왜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네. 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지를 한 번도 못 들어봤네. 그러니 맨날 율법만 듣고 있는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하여,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진리의 하늘의 영광의 말씀을 드디어 복된 이야기인 복음이라는 것으로 듣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복음을 못 들어서 문제였지, 복음만 들어봐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여러분 안에 있었던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전통으로 수천 년 동안 인간의 혀를 통하여, 뱀의 혀를 통하여 가르쳐졌던 그 두 개의 마음으로 분리됐던 생각의 결정체로 율법을 왜곡시켰므로 말미암아 죄나 짓게 했던 그 율법은 다 우리에게서 떠나갈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냐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그래서 바울은 2장에서 이미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2장인가 1장인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들이여, 이 세상의 사람들이여, 들어보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자기의 혀가 둘로 갈라져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인이었으며 자기 마음으로, 율법이 있으니 은혜는 율법을 또한 자기 두 개의 마음으로, 갈라진 마음으로 판단하고 바라보았으니 그 율법이 나에게 진리 하나로 들려지지 않아. 하나님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으로 보게 되니 하나님이 여럿이 만들어지니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상 숭배와 간음을 어디 절에 가서 어떤 다른 신에게 고개 숙여 신사참배 정도로 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갖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와 직결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찌 일제시대에 혹은 6.25 때에 일제 강점에 의해서 신사참배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혹은 6.25 때 공산주의에 의해서 그 압제에 의해서 혹여 신사참배를 했다 할지라도 어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있으랴. 깨달은 자들이요, 은혜 입은 자들이요, 결단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유치하게 듣지 않는 이상은 다 알아들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유치해집니다,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순한 양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영광의 복음 안에서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된 그 이전과 이후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분들이 바뀌어졌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6장에서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오해될 수 있는 모순의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1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작태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모순의 어떤 질문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낼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하여 그 하반에서 계속 말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으심이요, 죄는 뭐라고요? 율법을 잘못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잘못 다루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사건을 여전히 일으키게 하는 그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을 끝을 내는 게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죽으심이었다. 왜? 그 모든 것은 육체가 하고 있는 것이니 감각 기능을 갖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반사를 일으켜 자기의 선한 뜻과는 관계 하나도 없이 악한 일을 도모한다는 게 육의 비유적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손이 움직일 때 여러분이 야, 손 좀 움직여봐 하고 움직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라면 여러분이 손이 마비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말하고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 빼놓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모든 육은 여러분의 뜻과 관계없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이야. 육이 그렇듯이 육체가 몸이라는 것이 사르스라는 것이 혈과 육이라는 것이 너의 뜻과 관계없이 움직여듯이 육적 마음, 육적 생각,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데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육적 생각이라는 걸 가르치시려고 그 육적 마음이라는 것도 너의 의지와 관계없이 너를 자꾸만 사망으로 죄로 이끌어 가고 있단다. 그런 육을 우리 주님이 끌어내시기 위해서 보이는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진 고통 당하면서 어떤 육을 끌으시려고요? 우리 육의 정죄함을 받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육적 생각으로 더 이상 정죄함을 받게 하는 율법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생각하여 다루는 것과 그것을 행위로 삼아 이루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우리 주님이 육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는 말은 나의 육적 생각을 십자가에서 못 받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내가 그런 육에 속한 자가 아니게 하려고, 그런 죄를 더 이상 짓게 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가 되게 하지 않으려고, 어떤 마음으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려고 내 육은, 내 마음과 생각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했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페이지마다 절마다 장마다 권마다 전체 모두가 얘기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알아듣지 못한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모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라. 그것을 듣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가 아니라 진리인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오셨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오셨네. 그 말은 내가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오셨을 때만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적 생각을 갖고 인간의 판단, 인간의 가르침들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오신 그 영이신, 머리이신, 진리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마음이 할례를 받아 찢어버려지고 하나님이 그 위에다 당신의 영을 부음받은 새 영을 가진 마음으로 다시 거듭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이들을 놓고 부활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 이외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잠시적, 일시적, 순간적, 찰나적 기쁨들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인생에 가져다주는 어떤 부분에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있는 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못 배워서, 어떤 사람은 너무 못 먹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아파서, 병들어서, 죽어가서 이런 불공평하게 보이는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기쁨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참된 기쁨은 모두에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철저하고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그들에게만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고 십자가와 그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노라. 이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장 2절 이하에서 쭉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은 헛된 죽으심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그 죽으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못이 박히는 겁니다. 그 저주받은 우리와 함께 못이 박힌 분이 누구냐? 주님, 우리 예수님. 저주받을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못이 박혀 연합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분에게 가서 하나가 되어 못 박혀야 되는 것이 마땅할 때 그 못을 뭐라고 하냐? 그 창을 뭐라고 하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나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그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 백성들에게 먼저 전해야 될 말씀이었으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성전 밖, 예수님 밖,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로만 말미암아 살아있는, 살아나게 된 우리를 놓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죽으심이었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것을 선포해 주려고 구약에서부터 선지자와 율법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같은 선상에 있었던 사도, 선지자, 집사님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똑같이 이 말씀에 다 엎드리게 되는데, 그게 6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인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범죄를 더하게 하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그래서 15절에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가 뭔지를 정말 깨달았다면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일, 그런 죄 더 이상 안 짓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복음으로 무엇을? 율법을 다시 해석하여 듣게 된다. 그 말을 갖다가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라는,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죄의 종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5장 20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죄의 종이라는 게 뭡니까? 여전히 죄를 짓게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만 율법을 듣게 하는 그 율법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으나, 그 율법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치신 우리 그리스도의 참되신 복음인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다시 듣게 되면, 그리스도 아래에서 듣게 되면, 율법 아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아래에서 들은 자를 마리아, 그리스도 밖에 율법 아래에서 들은 자를 그 분주한 자 마르다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율법을 그리스도 아래에서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온전한 순종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자기가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빌립보서의 말씀 그대로 그 순종의 종의 아래에서 그 말씀을 그도 순종하여 들었듯이 우리도 같은 영에 감동되어 순종하여 듣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 더 이상 죄의 종, 우리가 어찌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욱더 범죄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결단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결단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결단코 불가능하다. 이때 죄의 종으로는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는 의에 이른다고 하네요. 그럼 죄의 종과 순종의 종 서로 상반된 것이겠죠. 대구 형식이고 서로 반대적 개념이겠죠. 이때 순종의 종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순종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때 순종이 아파쿠오, 기억나시나요? 아포 아래에서, 아쿠오 듣다, 모못에 따라서 듣고 아래에서 후파코, 모모 아래에서 듣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래에서,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 아래에서 듣다. 성령 아래에서 듣다. 더 이상 인간의 말 아래에서 듣지 않고, 지혜롭다로 하는 현자들의 말 아래에서 듣지 아니하고, 학식 있는 자들의 배움에서 듣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늘의 문은 열립니다. 그들에게 여지없이 비둘기는, 요나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요나의 표적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이 시대는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어떤 표적도 필요하지 않는, 그 요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라는 파선 직전에 있는, 풍랑 맞은 바다에서 파선 직전에 있는 그 안에 거하신 요나라는 사실을, 그 주무시고 계신 그 요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표적은 당신 예수여, 나라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로 끌려가고 있는 나라는 배 안으로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가리라. 내가 속히 가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듣기 시작하는 자들, 누구로부터? 진리의 영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복음으로부터 듣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7장 7절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더 이상 입이 없다는 말이네요. 그럼 누구의 입을 가져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입, 하나님의 입, 그 입을 넘겨받아야지 그때부터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죠. 그 이전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우리가 아직 하지 않았지만 들리는 게 없이 어찌 말하리요? 들은 바가 있어야 말할 것 아닌가? 입이 없는데 어떻게 시인하고 고백하리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율법을 내 두 혀로 두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 죄였느니라. 율법이잖아.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이라는 것 그 자체도 몰랐을 것이다. 탐내지 말라니까 이웃집의 거 남의 거 가게 거 훔치지 말라 이런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나에게 탐심을 가르쳐주기 위한 에피뚜미아라는 그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제사 드려보겠다는,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앞서보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음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등등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 뿐이었는데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마음으로만 그걸 붙잡고 있었으니 율법, 그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진리를 담고 있는 그 첫 번째 그 말씀이 어찌 너희들에게 두 번째 그러나 마지막 표적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어찌 그것이 진리 복음으로 들려질 수가 있겠는가? 결단코 그럴 수 없었다. 그러니 율법이 죄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었다. 그러면 죄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이 죽으면 죄가 죽어버리니까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려니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 말은 율법을 주셔서 죄 없다라고 자기 의 속에서 나는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자들의 죄를 다 들춰줌과 동시에 그 들춰진 자기의 죄가 다 폭로됐을 때, 불의한 자기가 들춰냈을 때 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당신의 복음을 나에게 이젠 들려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여 그 자리로 건너가게 된다면 율법이 그에겐 더 이상 있지 않게 될 것이며 복음만 들려질 테니 죄는 그때 사망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다. 죄는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다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는 이 이중적 차원, 이 차원 자원에 깊이 있는 말씀이 이 안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제 율법을 깨달으니 나는 죽고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었도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롭고 신비한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깨닫지 못한 율법을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범하며 살아갔었던 것이었는데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을 듣게 되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이후부터는 나는 살아나게 되었다. 이 말씀을 바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은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 7장 6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첫째는 얽매인 거고
나의 마음, 내 안에 있었던 그 온갖 마음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마음, 세상에서 듣고 배운 마음,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던 마음, 부모에게서 전가되었던 마음, 사회 도덕 규범 정치 중 모든 것이 가르쳐줬던 마음, 이데올로기의 마음, 온갖 것들에 잡다한 그 마음들, 그 마음에 대하여서 얽매여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리 해도 불편하고 저리 해도 불편하고 여기에 서야 할지 저기에 서야 될지 몰라서 심지어는 중도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나 같은 존재에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섬길 것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것, 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양식,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네. 그걸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다시 율법을 섬겨야 하느니라. 율법이 무엇인지 그 앞에 가서 순종의 종이 되어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후파코 내가 순종 듣겠나이다. 머리 수그리고 조아리고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듣겠나이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조문에 그 묵은 옛 것으로, 그 묵은 포도주로 할 것이 아니지라.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해 주는 거나요? 아니죠.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이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려면 여러분 안에도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육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육의 말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말만 또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육의 말을 기가 막히게 못 알아듣고, 육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게, 그래서 양과 염소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진다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불편한 것 같지만 불편한, 우리에게 진짜 불편한 비진리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왜 그런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냐고요? 하나도 안 불편하네. 나는. 우리는 율법 있기 전에도 본래가 다 죄인이었으며, 우리는 율법 있는 이후에는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더 나아가서는 완전한 깨달음이 옵니다. 완전한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고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처절하게 완전하게 깨달아 알아야만이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화살을 제대로 쏴서 멧돼지를 잡지 못하면 그 멧돼지가 오히려 그 포수나 그 사냥꾼을 그 뿔로 해하고 그 이빨로 뜯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 있는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장악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이 이 세상을 해하는 자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는지라.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첫 번째 표적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는데, 그 표적을 우리의 마음으로 덥석 잡았던 것뿐이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았던 나라는 사실을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안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피로써 알게 되었다. 역시 나는 두 가지의 법과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나는 처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자기 고백을 하는 게 7장입니다. 그래서 7장
22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 있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럼 이에게 두 개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법? 하나님의 법. 하나는 어떤 법? 죄의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죄의 법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기 영혼을 못 보는 게 문제지 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는 보는 겁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은 죄의 법을 못 봐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만 갖고 있는 줄 알지. 근데 참된 성도는 나는 육을 갖고 있는 이상 그 죄의 법이 내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법이 이미 그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더라? 은혜의 법이 장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장악하고 계명이 장악하는 게 아니라 계명과 율법은 은혜를 들춰내기에는 기초 초등학문에 불과했으니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한 것을 깨달아 한 사람들에게는 그 다른 법, 죄의 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이 먼저 갖다 놓으신 도구였으니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는 말이 맞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것이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너희들 인간들이 말하는 거짓된 죄를 회파시키고 격파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죄가 무엇인지 알면 그때 은혜의 하나님으로 오게 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두 개의 법을 말하죠.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죄의 법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말을 끄집어내게 하는 그런 말이었었죠. 그래서 그 위에 18절에서도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나는 철저하게 처절하게 내 죄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한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할례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아 버리시고 세례를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넣으셨다가 22, 23 다시 들어보세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 속사람이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 옛사람의 그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의 마음이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네.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은 죄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 죄의 법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법과 싸우고 있네. 그럴 때 이 마음이 뭐냐고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이 될 때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나, 그 마음이 여전히 자기의 마음으로만 있는 옛사람의 마음, 인간의 생각, 육적, 반사적으로 취하는, 그래서 누군가 뭘 딱 하면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은 뉴스가 딱 보도되면 반사적으로 탁 튀어나가는, 이게 바로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다. 그것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이것 좀 빼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빼줍니다. 죄의 법이 너에게 있으면 그 죄의 법이 너를 추격하고 몰아붙여 어디로 가게 해요? 은혜의 법 아래로 자꾸만 기어들어가게 만들더라. 저와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게 했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나를 진리의 법 안으로, 은혜의 법 안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자들이 되겠죠. 그러니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 다음에 혼란을 겪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것을 잘못 해석했단 말이에요. 개신교가, 개혁교회들이.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럼 앞에 있는 모든 말들은 다 이상하잖아요. 여기 와서 갑자기 또 다 부정하는 겁니까 바울이? 아니죠. 그런 말이, 하나님의 법은 내 마음 안에 드디어 있는데 이 법은 율법이라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은 율법과
율법을 깨닫게 해주는 복음을 함께 들었을 때 그 복음과 율법이 만나 이루어낸 진리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걸 말하는 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곧바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는 말이 곧바로 붙는 그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어디에 있느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죠. 내 마음 안에 또 뭐가 있는가? 성령이 계시네. 그 성령이 내 마음의 법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법, 그것이 내 마음의 법이 되네. 성령의 법 이꼴 하나님의 법 이꼴 내 마음. 내 마음은 이제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그 마음,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학대하고 심판하고 했던 그런 말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주신 새 마음의 법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법이라는데 그 하나님의 법의 내용을 보니까 율법도 있네. 그 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도 있네. 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니 진리가 되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과 율법을 이제 하나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눈과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복음 앞에는 이미 율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즉 율법 없이 망종되거나 방종되지 아니하고 또 복음 없이 율법으로 자기 의에 빠지는 그와 같은 예전에 갖고 있던 두 마음, 그걸 옛사람의 마음이라 하죠. 그 상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당신의 영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복음을 이제 하나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마음, 그걸 새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복음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율법은 복음에 의해서 미리 앞서 있었던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었으며, 그래서 율법에 당위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당위성, 율법은 마땅히 누구에게 죄가 무엇인지, 죄가 죄되지 아니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죄가 아직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죄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도 않아서 사망 근처에도 못 가본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셔야지 죄가 드러나고 죄로 인하여 사망당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그들의 영혼 안에서 듣기를 원하죠. 그때 비로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의 절대적인 필연성, 그러니 율법과 복음의 이 만나는 놀라운 신비는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에게 오신, 교회의 머리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다 하나로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 완성됨이 무엇인지,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이 혀에 갈라지면 두 마음, 두 갈래의 마음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을 갖도록 도우시는 놀라운 탄식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새로운 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7장 하반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가진 것이며, 그것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 성령의 법에 이제는 지배를 받고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이니, 이 마음의 출처와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위에 임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갖게 하시는 건가, 우리를 어떻게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인가는 우리 다음 주 한 주만도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걸친 우리가 전에 나눴던 이 말씀을 한 번 더 복습한 후에 이제 새롭게 그 다음 주쯤에 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 안에 담아놓으신 복된 소식인 복음,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었던 자들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부어주시는 당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을 우리에게 각 사람의 마음에 부어주신 바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전에 알았던 것으로 알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알아가는 하늘의 천국의 백성으로 지어가고 있는 줄로 믿고 감사 찬송 영광 돌리옵나이다. 사랑하는 모든 좋은 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각 처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빠짐없이 남겨짐없이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